우리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냐. 이거 다른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가 보여줘야지 믿는다 이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이, 하나님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그때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으면 믿을게요, 이거 의미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 증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미신에게 구하듯이, 정한수 떠놓고 구하듯이 그냥 그렇게 구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3절에도 보시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나온 얘기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보여지는 것이 이미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나타났나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그냥 생겨난 거잖아요.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잖아요. 동물도 보이고 새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니까 그럼 이거 보이는 거지. 이건 원래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왜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게 다 무질서하게 무너졌잖아요. 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나도 똑같이 공경받을 수 없어요. 존중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에 부모의 자리 간다요. 지금 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모의 자리에 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언젠간 부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근데 내가 내 부모에게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나도 그 후손들에게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은, 인생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돌고 돌아요.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어떤 바운더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다 내 거인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돌고 돌아요.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또 태어나요. 그 사람이 내 거 가져가요.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 가져가요. 오늘날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른 누군가 또 가져가요. 그 후손들이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거 누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서 보세요. 그 후손들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또 흘러가고 누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뭐는 존재해요? 하늘은 존재하고 땅은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은 존재하고요. 동물들, 식물들, 나무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바뀌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변하는 건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나무도 죽어요. 죽는 거 죽어요. 그러나 광명체,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 물과 땅과 구름과 이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구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은하계 행성도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났다 죽어요. 그럼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현명한가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사는 거, 뭐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육신적인 한계적인 어떤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이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얘기해주는 그 고리가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뿐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뭐 억지로 다녀야 되는 것처럼, 뭐 교회 가야 돼, 뭐 신앙생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혹되고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 주일날 바빠 안 가,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얘기해요. 이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밭에 감춘 보아에서도 이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하는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재산 다 팔아 요거만 본다는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 요거. 헌신해. 헌금해. 순종해. 충성해. 요거 강조하고.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것만, 교회도 그것만 강조하고 왜 우리가 들을 때 그것만 듣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팔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오늘도 이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준 거가 확신이 있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벨이 더 좋은 걸 드렸냐? 아니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그 상황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그를 옮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지금 운행하시고 이거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삶이 이렇게 조정되는 거예요. 육신의 수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자살들 막 일어나잖아요. 60대 어느 교사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60이면 은퇴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퇴.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나이 때까지 교사를 하셨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또 젊은 교사는 우리 자녀를 남겨 자살하셨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우리나라, 특히 다 그랬죠. 일본도 유럽도 다 그렇지만, 굉장한 지금 위험의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 그 젊은 분이요,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극단적 선택을 해버립니다. 자, 이것들이요, 우리가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은, 내가 인생을 한번 내가 목숨을 끊어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내가 목숨을 끊어서 그 목숨 끊는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딱 끊는 건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가 있냐, 이거. 그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힘든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떤 이것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써 있을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벨도 에녹도 그 뒤에 나와서 쭉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거 증거. 그러면 이 증거라는 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과거에 아주 오랜 시간에 아주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몇천 년 전에 이들이 존재했지만요. 그 기록을,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으로서 그 흔적을 찾아내기는 어쩌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흔적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알아야 되는 거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정말 제대로 맞지 않다면, 거짓이라면은,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는 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맞으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벨이 정말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 그게 정말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에녹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정말 어둠의 악한 영들에 위해 준비된 어떤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그 영원한 죽음의 어떤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서 죽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왜 죽음에서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왜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요. 이게 어마무시한가라니까요. 절대 하나님이 허투루, 어떤 말씀도 허투루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어떻게? 그걸 얘기해.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이게 뭐 유튜브를 보듯이 지나가듯이,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깊은 뿌리를 다 녹아내게 해야 돼. 녹아내게. 그거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하시잖아요. 예리한 거예요. 염려는요, 근심은, 걱정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휘어잡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뿌리를 내리게 해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거 우리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요, 그 뿌리를요, 그 깊게 내려있는 그걸 다 녹아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염려와 근심, 걱정 없어져요. 그러면 담대하고 강한 어떤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담력이, 에너지가,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영광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내가 알아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강하게 가는 겁니다. 저들이 나보다 엄청나게 강해요. 강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보다 강하면 엄청나게 강한 거 알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그 어떤 하나의 다윗의 이야기, 어떤 이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결국에는요, 인생의 삶, 육신으로는 삶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니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병 수두룩하고요, 사고 수두룩하고, 사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요. 안 그럴 것 같지만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더 불안해지고요, 더 이 사람들이 난폭해지고요, 더 폭력적으로 갑니다. 지금 이 서현역 사고 일어난 다음에 막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도 왜 그거를 올릴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경찰에서 검찰에서도 막 수사 들어가고 막 하는데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아무 감각이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니요. 40대, 60대 나이 불문합니다. 지금 뭐 다 그렇게 올리고 그게 뭐 마음에 있는 이 쌓아놨던 이것들이 다 폭발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쌓여 있어요, 그게? 이게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쫓기고 그런데 보이는 건 뭐예요? 화려한 게 보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그럼 이게 갭차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족한 사람들은요 그냥 풍족한 대로 살아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이 힘든 인생의 싸움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 어떤 비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거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분노가 쌓이고요, 원망이 쌓이고 슬픔이 쌓여요. 그것들이요 심한 사람들은 터져 나오는 거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막 칼 굴르고 나와서 막 하는 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들은 괜찮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고요 안정적인 사람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찾는 것 같죠? 안 찾아져요. 하나님 찾을 것 같지 안 찾습니다. 하나님 왜 안 찾냐? 이게 지금요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잖아요.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어요. 그러면 아인과 가벨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는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 건 받으시고 왜 누구 건 안 받으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았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럼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에녹밖에 없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 근데 왜 에녹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냐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이 이름들이 쭉 열거되지만요, 이거요 바다에 수없이 모래알 같은 어떤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면 그 중에서 몇 명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 이건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줄게,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어쩌면 우리는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싸우잖아요. 교회 가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가서 막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기에서 제사 드릴 때 잡잖아요. 급수를 한 번에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살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다 발라내고 그러면서 번제를 다 갈라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겠다. 그거 가서 실제적으로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본 사람들이 다 울고 짜고 혀를 찬다 이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 죄에 대한 어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 일들, 이게 절대 단순하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쉽게 가지려고 생각해, 쉽게 얻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 안에 모든 중심을 쏟아내는 어떤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그냥 받으려고 하죠. 우리의 전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벨이 어떤 제사 드렸냐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벨의 걸 받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고 가인의 것이 연락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건요 하나님께 거칠한 거예요. 거칠해. 누구나 다 하는데 세상의 것보다 더 못한 어떤 믿음의 어떤 이 지경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에서는 막 엄청나게 막 열불을 토하면서 내 자녀 어떤 세상이 어떤 경제적인 거 막 골머리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정도의 열정 없어요.
그 정도의 열의도 갖지 않고 그 정도의 심지를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겠죠. 그러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면은 고민하다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분명히 그 교회를 택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해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교회는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살아나는 게 교회예요. 살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교회인데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요. 그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자신의 삶의 모든 거에 다 거기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쫙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다 걸고 가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걸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 상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보상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는 만족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어떤 이 세력들은요,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먹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잡는 게 있어요. 그 잡는 게 나를 붙잡아요. 못 가게. 그게 붙잡을 때마다 가려고 하는데 멈춰서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멈춰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냐? 그는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나를 잡는 거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거 놓고 가는, 그게 인생의 염려고 인생의 어떤 삶의 희망이고 내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고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요, 이 중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건강도 경제력도 자녀 다 중요하죠. 다 내려놨어요. 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욕심을 하나님이 열정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내려놨는데 다시 하나님을 세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부터 다 문제가 다 생기기 시작해요. 왜? 자기 육신으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육신을 살던 방법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배워가면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요,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열어가고 뚫어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육신의 거에 남아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는 다 그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알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발견, 하나님 찾아가라 이거예요. 내가 찾아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완전히 찾아줄 테니까 넌 이것만 보고 따라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인생이 막다른 골목 같은 수많은 사건 사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발견해라 이거. 그 안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발견해라 이거요. 그 하나님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찾게 되고 그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온다 이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때 눈 감는 순간까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찾냐 이거, 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냐 이거예요. 복을 주실 것 같고 은혜를 주실 것 같고 뭐 큰 어떤 축복을 주실 것 같으면은 막 할렐루야 하며 쫓아가는데, 그거 없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걸 수 있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걸고 가냐 이거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정립되는 우리 40일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이 갔던 모든 삶 안에 다른 거 하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 이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가정해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얘기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줬다. 이거 남는 거예요. 그 한 줄 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자녀가 잘 됐고요. 재산을 얼마나 모았고 얼마나 잘 살았고 그거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왕들의 어떤 화려함이 기록되지 않아요. 여기에 재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후패해서 내가 다 끊어지고 내 삶이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잘 살고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막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죽으면. 나는 죽어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 가 있고 내 자녀는 육신으로 삶을 살아요. 근데 잘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갖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가 나와 같은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자 나사로 얘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걸요 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딱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 확정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설명으로 풀어놓으면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언어, 이 책들을 풀어놓으면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다 기록했다면은, 요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 절대 안 믿어지고 신뢰가 안 되고 이 보여지는 거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일들에 그거 집중하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거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그거 싸움. 어저께 하임이가 혼자 이렇게 다쳐서 여기 좀 까졌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까졌으니까 이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병원에 내가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걸 막 닦아내잖아요. 그럼 아플 거야, 아파요. 근데 걔가 꼭 참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와야 되고 뭔가 아픔이 있어야지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온실에서 크는 거하고 정말 이게 고통을 맛보고 어려움을 맛보고 힘듦을 맛보고 그러면서 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깨지고 막 터지고 다 괜찮아요. 왜 부모들이 강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왜 강했냐? 우리 부모 세대 진짜 전쟁 지나왔잖아요. 저는 전쟁 못 봤지만 죽는 사람들 옆에서 봤고 폭탄 떨어지는 거 봤고 굶주려서 동상 걸려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 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기게 강하게 자녀들 키워냅니까? 그런 강인함이 있을 땐 자살 없었어요. 전쟁하는데 누가 자살합니까?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막 북한이 막 쳐들어오면요, 자살했다는 소식이 어디서 나와요? 다 도망 다니죠. 다 내 살 길 찾아가죠.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편안한 시대가 되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자살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운 시대가 와보세요. 쓰나미가 몰려오고요. 지금 정말 막 태풍이 몰려오고요. 막 산불이 나고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면요, 자살 없어요. 자살이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 안에 있습니다. 흔들리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고요. 자기네 교회에 계신 분들을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이 사람들 세상 나가서 다 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삶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산다. 나는 그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분의 그 얘기가. 그래서 거기는요, 새벽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해요, 새벽에. 아니, 새벽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특송할 것까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여타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가부화가 걸린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나 은혜를 타고 가니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정말 세상 나가 다 그냥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부대끼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 열매들이 열려가요. 그 과정들이 또 열려가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열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이 40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진행하지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갑니다.